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요, 참 고난 가운데, 아픔 가운데, 억울함 가운데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시편의 말씀입니다. 이 시편의 배경을 두고 어떤 학자들은요, 다윗의 아들인 압살롬이 반역을 하고 난 후에 다윗의 심정에 대해서 기도했다라고 보는 학자도 있으며, 또 오늘 신학자 칼빈은요 엔게디 동굴 사건 직후라고 보기도 합니다. 자기를 죽이려던 사울왕을 동굴에서 마주쳤을 때 다윗은요, 원수가 풀 좋은 기회였지만 그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울을 살려주었습니다. 사울을 살려보냈지만 여전히 그는 도망자의 삶이고 억울한 삶을 살아가는 삶, 추격자 도망자의 삶을 살아가는 참 기막힌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오늘 기도하고 있는 시편의 배경입니다. 오늘 다윗은요, 기도할 때 원망하거나 또 때로는 복수하려 하는 부분보다 기도의 내용을 통하여서 먼저 자신의 내면을 깊이 살피고 있는 기도의 모습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 죽을지 모를 두려움 앞에 지금 오직 자신의 안전과 구원을 오직 하나님께 맡기고 있으며 부르짖고 있는 기도입니다. 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다윗과 같이 참 고난 가운데, 억울함 가운데 처해 있는 우리들은 어떻게 기도하고 어떤 태도, 어떤 마음으로 기도해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1절 말씀인데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 내 음성이 귀에 기울이소서. 아멘. 다윗은요, 다른 해결책을 찾기보다는 오늘 이 문제의 해결책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세상을 살아가고 이 당시에 살아갈 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자신이 믿고 있는 신을 의지할 것이고, 때로는 사람을 찾아갈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자신의 경험이나 자신의 어떤 세상의 지식이나 정보를 찾아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은요, 세상이나 다른 신이나 자신의 힘으로 가지 않고 지금 하나님을 찾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때로는 복잡하고 힘든 일일 수도 있지만 또 간단하고 쉬운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오늘 다윗은요, 자신의 삶 가운데 문제를 세상에 두지 않고 사람에게 두지 않고 자신의 경험에 두지 않고 하나님을 찾고 있다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모든 문제 앞에 내 스스로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 태도가 있는지, 때로는 문제 앞에 하나님을 찾기보다 사람을 찾거나 또 인생을 돌아보며 나의 경험이나 다른 사람의 지식을 찾고 있는 모습은 아닌지를 우리는 돌아봐야 됩니다. 오늘 다윗은요, 자신에게 속해 있는 모든 아픔과 고난 가운데, 그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기도할 때 먼저 인생의 문제는 하나님께 있다는 걸 알고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있다는 겁니다. 그 믿음 가운데 기도하면서 오늘 본문에 이어서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신이 지금 겪고 있는 상황이 극심하게 위급하고 힘든 상황이라는 것을 지금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나의 말에 귀 기울여 들어주시옵소서라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자신의 정말 힘들고 어려움을 지금 표현해주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살아가는 인생 속에 인생의 삶의 문제들이 참 많을 겁니다. 이것은 한편으로 내가 내 지식으로 내 경험으로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며 나아가지만 그렇게 되지 못할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다윗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모든 인생의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주님을 찾는 모습, 그리고 나의 간절한 힘들고 어려운 마음을 하나님께 아뢰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도전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인생에 어떤 문제에 있을지라도 정말 다윗과 같이 정말 힘들고 억울한 상황에 있을 때 특별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주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자신의 속마음까지 하나님께 아뢰서 응답받고 해결받는 우리 경산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 다윗은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그 기도가 반드시 응답되어질 것을 갈망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같이 되며 나의 손 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아멘. 지금 다윗은요, 기도하면서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응답되기를 원하고 또 이루어질 거라는 갈망하는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말씀의 표현을 보니까 주 앞에 분향함같이 되며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분향이라는 것은요, 이제 구약 시대의 제사장이 성소에서 향을 사를 때 나타난 그 연기와 향기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하늘에 올라가고 하나님께 올려지는 것이죠. 즉 이거는 성도들의 기도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기도하는 모든 기도는요, 제사장이 향을 사를 때 올라가는 연기와 향기처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런 기도가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즉각 반응하면 좋겠는데 그러지 않은 것 같습니다. 때로는 저 사람의 기도는 들어주시는 것 같은데 왜 나의 기도는 들어주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오늘 말씀에 보니까 우리의 기도는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듣고 받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당장 나타나는 결과가 어떻게 되든 응답에 있어서는 나의 권한이 없습니다. 응답하시는 분은 하나님의 권한인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께 들으신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다윗은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의 손을 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시인은요, 자신의 기도가 저녁 제사같이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구약시대 당시에는요, 아침마다 저녁마다 번제를 드리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이 번제는, 제사라는 것은 오늘 말하는 우리 제사를 말하는 것이죠. 예배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예배를 매우 기뻐하신다라는 겁니다. 자신이 올려지는 그 기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올려지는 그 아침과 저녁에 드리는 그 번제 제사를 기뻐하심 같이 우리의 기도를 기뻐하시는 기도가 되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윗은요, 정말 힘든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어진다라고 믿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의 그 기도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있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골방에서 기도하든 새벽에서 기도하든 교회에서 기도하든 우리가 길을 걸어가면서 기도하든 어떤 기도든 간에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시고 또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가 된다라는 그 사실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16편 1절에서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길을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시편 기자는요, 지금 자신의 음성을, 기도를 들어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을 알게 되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기려주시는 그 하나님을 보게 되니 내가 평생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시편 116편의 기자는요, 자신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믿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기도는 먼저 우리의 기도를 받으신다라는 믿음,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기뻐하시는 다라는 그 사실을 먼저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다윗은요, 이런 믿음의 기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어떠한 기도를 했는지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자 하는데, 3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아멘. 오늘 다윗이 기도드리는 첫 번째 기도는요, 자신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기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왜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참 이 기도의 내용을 바라보면 참 이 다윗은 참 위대한 고백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먼저 지금 다윗이 사울에게 도망이 가야 되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다윗이요, 골리앗을 때려잡았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니 그 이스라엘 백성들 중 여인들이 노래를 합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은 자는 만만히로다라고 이렇게 찬양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소리를 듣고 났을 때
물론 이 여인들은 다른 의도가 아니라 승리했다라는 그 모습을 찬양하고 있는 그 모습 같아요. 그런데 이 사울 왕은 이 말을 들으니 굉장히 서운했던 것 같아요. 서운함을 넘어서 이제 시기하는 마음까지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자신이 왕이고 다윗은 그냥 한낱 목동의 아들인데 왕으로서 나를 칭송해 줬으면 좋겠는데 한낱 저 목동인 아이 한 명을 오히려 더 높이 칭송하고 있는 그 모습에 시기가 하는 마음으로 들어서 이제 다윗은요, 이제 그 영광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이제는 도망자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 도망하는 그 다윗의 마음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얼마나 참 두렵고 무섭고 억울하고 분통한 마음이 들겠습니까? 자신은 아무것도 산 게 없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골리앗을 때려잡은 그거밖에 없습니다. 사울의 그 시기함 때문에 도망자의 삶을 살아가니 그 인생 얼마나 억울하고 분한 인생이겠습니까? 그렇게 도망가다 엔게디 동굴에 만나게 돼서 이제 원수를 죽일 수 있는 그런 분명한 기회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하들은요, 이거는 좋은 기회다, 복수할 수 있는 좋은 가장 기회다라고 생각 들어서 이 저 사울을 처치하자라고 요청을 하나 이 다윗은요 그 마음을 흔들리지 않고 무시해버리고 이 사울은 하나님이 세운 종이기에 그럴 수 없다 하고 옷자락 하나만 끊어서 오게 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 참 대단하고 위대한 믿음의 모습 같습니다. 그냥 그 동굴에서 죽인다 한들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 당시에 CCTV가 있었겠습니까?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이제 그 인생은 이제 죽였다면 이제 이젠 도망자의 인생이 되지 않고 한편으로 이제 내 스스로 왕의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좋은 기회였을 겁니다. 그렇지만 다윗은요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후의 삶 속에 뭔가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드러내는 삶인데 그의 인생이 좀 더 순탄하게 되고 변화되는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의 인생은 여전히 도망자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래도 여전히 고통과 아픔과 두려움과 무서움과 분함과 억울함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 다윗의 심정이 있었을 때 다윗도 하나의 사람이죠.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우리가 조금이라도 억울한 일이 생기면 우리 입술이 가만두지 않습니다. 뭔가 억울하니까 이것을 사람을 찾아갑니다. 누구야 내가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렇다라면서 우리 입술을 가지고 때로는 사람들과 함께 내 마음을 화소연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나를 억울하게 한 사람을 비방하고 비난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까지 원망하고 비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그랬던 다윗은요 자신의 연약함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먼저 하나님 나의 입술에 파수꾼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입술을 제어해 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다윗과 같이 이렇게 억울하고 분통한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그러고 싶지 않지만 연약한 마음에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처음에 하소연을 새겼던 게 비방이 되고 원망이 되고 하나님을 비방하고 원망하게 되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은 죄의 자리에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다윗은 자신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의 입술을 제어해달라고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기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참 억울한 일이 생깁니다.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나아가려고 신앙을 지키고자 하며 살아갑니다. 여전히 고난과 힘듦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다윗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찾거나 원망하거나 비방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하나님 나의 입술을 지켜주시옵소서, 나의 입술의 파수꾼을 지켜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또 3절 4절의 말씀 4절 5절의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여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며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자신의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할지라. 그들이 재난 중에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로다. 아멘. 오늘 두 번째로 다윗은요 자신의 마음을 제어해 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마음은요 병이나 그릇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마트에 가면 병이 있고 뭐 플라스틱이든 유리 병이나 그릇이 있습니다. 그 예를 들어 병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그 병 안에 생수가 담기면 생수병이 되겠죠. 그럼 생수병의 가치가 생깁니다. 그런데 그 병 안에 오물이 들어갔다면 그 병은요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오물이 들어간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 만약에 생수병과 오물병이 있습니다. 그럼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생수병을 선택하시는 것이 지극히 상식적이고 당연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마음은 이 병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가치가 달라집니다. 이 세상은요 공중권세 잡은 사탄과 마귀가 이 땅을 통치합니다. 저들은요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항상 우리를 지켜보며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어떻게 해서든 침투해서 들어와서 지배하려고 합니다. 사실은 세상 사람들은요 악한 마귀들이 가만둡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가만히 놔두어도 자기가 계획한 지옥으로 보낼 수 있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것이죠. 악한 마귀들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믿는 우리들에게 틈이 보일 때 들어가서 우리를 점령하고자 합니다. 우리 마음에 악한 것들이 들어왔을 때 우리는 점령당하며 그의 지배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 우리는요 이 마음을 제어하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다윗은요 자신의 연약함을 압니다. 자신의 마음의 연약함 자체 알고 있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되지 않습니다. 그는 기도함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을 제어해 주시옵소서. 저 악한 자들이 나를 넘어지게 하는 그런 상황들 속에 있으니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제어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또 우리 본문에 보니까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 이 의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말하죠. 때로는 우리가 믿는 사람들과 안에서 정말 사랑에 때로는 권면을 할 수도 있고 때로는 책망의 말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나쁜 것이 아니죠.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면, 제가 이 목사인데 잘못된 길을 가고 있으면 성도님들이 저에게 권면해 줄 수 있습니다. 다른 목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나 저에게 권면할 수 있는 겁니다. 오히려 사랑하는 마음이 잘못된 길을 가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것들이 지극히 당연하게 들어져서 우리가 다시 돌아오기를 말하는 마음으로 듣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런 상황 가운데 악한 마귀들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 말을 괜히 들으면 자존심 상합니다. 야, 너는 그 말 듣고 자존심 상하지 않느냐라고 합니다. 어떻게 저 사람한테 내가 이런 말을 듣느냐 하면 내 자존심이 상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악한 사람을 통하여서, 또 때로는 의인의 사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때로는 책망과 권면과 공격을 받더라도 우리 마음이 늘 요동하고 흔들릴 수밖에 없음을 따라는 것이죠. 다윗은 그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 제어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 참 다윗과 같이 어렵고 억울한 상황들 속에 있을 때 우리의 다윗처럼 우리의 마음을 지켜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 기도가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기도하지 않은 인생들에게는 우리에게 악한 마음들이 들어와서 우리 마음속에 늘 요동하고 흔들리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우리 마음을 지켜해 달라고 늘 기도하는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오늘 다윗은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 고난 가운데 기도할 때 어떤 마음과 어떤 태도로 기도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우리 6절에서 7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재판관들이 바위 곁에 내려 던져졌도다. 내 말이 닮으로 무리가 들으리로다. 사람이 바가라 흙을 부러뜨림 같이 우리의 해골이 흩어졌도다. 아멘. 자, 오늘 재판관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다윗을 사냥하고자 하는 그 사울과 그 신하들을 말합니다. 다윗은요 이 기도를 통하여서 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악인들을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 되신다라는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지금 당장의 모습은 사울과 자신을 공격하는 악인들이 자신을 넘어지게 하고 힘들게 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이 다윗은요,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악인들에 대해서 심판하시고 의인들에 대해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간섭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억울함 가운데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자가 되시고 재판장이 되어 주셔서 이 모든 것들을 바르게 인도하십니다. 악인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시고 의인에 대해서는 반드시 구원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그 공의의 하나님을 반드시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바울은요, 다윗의 처절한 도망자의 삶 속에 정말 자신의 비참함과 그 모습들을 지금 고백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본문 말씀 보니까 그의 마음은 마치 농부가 쟁기를 사정없이 갈아엎어 흙이 형체 없이 무너진 그 상태를 말합니다. 이 마른 땅 가운데 쟁기가 들어가면 이 흙이 뒤엎어지겠죠. 평온했던 이 마음이 이 사탄 마귀의 공격을 해서 마음이 뒤집어져서 부서져 있는 그런 힘들고 어려운 갈급한 찢어진 아픔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이 표현이 사람이 죽고 나면 한 무덤에 들어갑니다. 시신이 무덤에 잘 들어가서 잘 속에 들어가서 무덤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 시신이 무덤은 있지만 붙여지지 못하고 시신이 밖에 있다면 그만큼 비참한 모습은 없다라는 것이죠. 지금 오늘 다윗의 심정이 이러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자신의 마음이 정말 평탄한 마음들 속에 쟁기가 다 뒤집어지고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들, 시신이 무덤에 묻혀야 되는데 묻히지 못한 채 밖에 널브러져 있는 그 모습들, 그런 상황, 그런 마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뜻은요, 우리의 기도는요, 하나님 앞에 깊은 곳까지도 하나님께 아뢰 수 있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더라도 우리의 모든 걸 알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께서 그냥 알아서 잘 해결해 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내가 예배를 드리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더라도 그걸 구원해 주시고 내 인생 잘 되게 해 주시고 어려운 가운데 해결되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마음속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죠.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세밀한 것까지도 듣기를 원하십니다. 또 우리의 모든 일을 하실 때 기도를 통해서 우리 함께 일을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 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살아가는 인생이 있을 때, 문제 앞에 있을 때 하나님 앞에는 우리가 솔직하게 말할 수 있어요. 때로는 사람들 앞에서는요, 아무리 내가 신뢰하는 그런 사람일지라도 정말 10년, 20년, 30년 정말 그런 친한 우정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우리의 내면까지 내어줬을 땐 들어줄 수는 있지만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그걸 통해 들어주시고 그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는 그 다윗의 모습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인생의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 속에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또 간단히 말할 수도 있지만 내면 깊은 곳까지 하나님 앞에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그 기도가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오늘 다윗의 그 기도를 통해서 결국에는 해결받고 응답받을 수 있는 기도가 되어졌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그러한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8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여, 내 눈이 주를 향하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 영혼을 빈궁한 대로 벗어두지 마소서. 아멘. 지금 이 기도는요, 다윗은요, 자신의 삶 가운데 자신의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억울함과 분한 그 상황을 보지 않고 지금 자신의 눈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고, 지금 모든 것들을 세상이 아닌 하나님께 피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다윗의 기도는요, 우리 할 것은요, 우리가 구할 것은 사람에게,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바라보고 계시고 해결할 지혜가 있으신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해결해 주시고 구원할 분명한 의지를 가지신 분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문제 앞에 세상으로 향하여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피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면서 내 영혼을 빈궁한 대로 버려두지 마옵소서라고 합니다. 여기 빈궁한 상태라는 것은 단순히 돈이 없어서 가난한 것을 넘어서서 우리가 생명의 어려움, 위협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건져주실 분이 하나님 되신다라는 그 믿음의 간구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힘들 때 하나님을 찾으시고 하나님께 피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9절의 말씀입니다. 나를 지키사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놓은 올무와 악을 행하는 자들을 함정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라고 말씀합니다. 사울은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윗을 잡으려고 했을 겁니다. 올무도 파고 함정을 파서 어떻게 해서든 다윗을 잡으려고 계략을 품고 나아가실 겁니다. 근데 그런 상황들 속에 다윗은요, 어떤 인간적 방법이 아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 올무와 함정 가운데 하나님, 이것을 피할 길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으면 또 10절 말씀에 보니까 악인은 자기의 그물을 걸리게 하시고 나만은 온전히 면하게 하소서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되십니다. 그래서 반드시 악인들에 대해서 심판하시고 의인은 구원하십니다. 우리 구약시대 보면 다니엘 선지자에 대해서 잘 아실 겁니다. 이 다니엘은요, 바벨론과 메대 바사 이 세 개 나라에서 총리를 하고 최고 지도자의 자리에 있었던 그런 믿음의 선진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가 이제 바사라는 곳에 있는데 이 다니엘을 보니까 너무 완벽한 거예요. 그리고 이 다니엘은 이 바사의 민족이 아니라 유대인이지 않습니까? 유대인이 와서 지금 높은 자리에 앉아 있는데 너무 이제 시기가 나고 질투가 난 겁니다, 신하들이. 그래서 이 다니엘을 어떻게 처치하고자 하는 계략을 품게 되죠. 그래서 이제 왕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기도하는 자는 사자밥이 되게 합시다라고 제안을 합니다. 이렇게 올무와 함정을 파는데 결국에는 그런 상황 가운데 다니엘은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신하들은 결국에는 자신이 판 올무와 함정에 빠져 죽게 됩니다. 오히려 죽어야 될 다니엘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건짐함을 구원함을 받게 되고 이 다니엘을 넘어뜨리게 하고자 하는 올무와 함정을 펴었던 그 신하들은 결국에 사자의 밥이 되어졌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억울함 가운데 있습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은 승리하게 하시고 역전하게 하시는 하나님 되신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기도는요, 능력이 됩니다. 고난 가운데, 억울함 가운데 사람을 찾고 세상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오늘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기도는요, 우리의 모든 것을 들어주시고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우리 입술과 마음을 지켜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라는 그 믿음으로 기도할 때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 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서 우리의 억울함과 힘듦을 승리하는 우리 경산교회 성도님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